저의 글은 책을 통해서가 아닌 기쁨이 절정에 이르렀을 때 일어난 깨달음에서 나온 것들입니다. 오늘도 제 글이 작은 등불이 되길 바랍니다. 우주 안에 있는 모든 물질은 우리가 알고 있는 시크릿이라는 이 에너지 법칙에 의해 움직이고 있습니다. 평소에 느끼는 자신의 감정과 기분이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이 지배하며 사건과 인연을 끌어당깁니다. 우리가 원하는 삶 안에 있고자 한다면 생각과 기분을 선택할 때 조금 더 신중해져야 합니다. 생각이 어떤 식으로 작용하는지 제가 겪은 경험담을 올려드릴게요. 이건 글쓴이가 아닌 낭독자, 저의 경험입니다. 누군가에 대한 강한 원망이나 분노를 하는 날에는 신기하리만큼 자동차 타이어에 펑크가 나거나 앞차를 박거나 돈이 나가고 골치 아픈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지금부터는 다시 글쓴이의 경험으로 넘어오겠습니다. 주차 시크릿을 해보셨나요? 처음 주차 시크릿을 한 날은 저는 잊지 못합니다. 그날은 새벽 1시였고 지하 주차장은 항상 이중 주차로 10,000원입니다. 하지만 꿋꿋이 주차 시크릿이 되길 기도하며 주차장 안으로 진입합니다. 역시나 자리가 없습니다. 허탈해하며 잠시 정차하고 있는데 그때 누군가 헐레벌떡 지금 그쪽으로 갈게 라고 전화를 하며 뛰어나오더니 자신의 주차 자리를 저에게 양보해 주었지요. 또 하나는 제가 직장을 그만두기로 한 날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3개월 전부터 저는 11월 3일이 되면 일을 그만두겠다는 목표를 세웁니다. 그날은 제가 입사한 날이기도 했습니다. 몇 달간을 그날이 되면 일을 그만두고 제가 원하는 일을 하며 살리라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11월 3일 바로 그날 경찰관이 사이렌을 울리며 저희 병원을 급습했고 보험 사기 신고로 업무 정지를 당하게 됩니다. 저의 소원은 11월 3일에 완벽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사건이나 우연은 놀랍도록 생각하는 것들 안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생각은 우리가 겪는 사건이나 인연들을 자연스럽게 내 인생으로 끌어들입니다. 그것들은 완벽한 조합으로 우연인 것처럼 현실로 나타납니다. 우리의 삶이 조금 나은 상태로 나아가기를 바란다면 내가 원하는 생각들로 채워야만 합니다. 생각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이제껏 아무런 책임 없이 생각하고 분별 없이 일어나는 감정들 속에 휘둘렸다면 우리가 원하는 삶을 위해 생각에 대한 신중한 선택이 필요합니다. 생각이 먼저고 삶의 모습은 생각의 결과물입니다. 좋은 생각만을 선택하세요. 지금 눈으로 보여지는 환경에 휘둘리지 마세요. 지금의 현실에 내 감정이 지배되는 것을 허용하지 마세요. 좋은 생각으로 좋은 삶이 드러나도록 지혜로운 선택들을 하는 것이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해야 할 과제입니다. 우리는 소원합니다. 많은 돈, 좋은 인연, 좋은 환경. 그것들은 우주 속에 풍요롭게 존재하지만 우리의 시크릿은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주는 우리가 어떤 소원을 빌더라도 모두에게 줄 충분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지 못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 받지 못할까요? 소원했다면 모든 것을 다 받을 수 있다면서 왜 받지 못하는 걸까요? 그것은 우리의 생각 때문입니다. 우리는 원하는 것을 받고 싶어 하지만 우리는 원하는 것들을 받을 만한 그릇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문을 활짝 열고 그 풍요를 끌어들여야 되는데 우리의 문은 항상 닫혀 있었습니다. 우리 본래의 존재는 기쁨이고 사랑입니다. 사랑과 기쁨 상태는 신과 가장 가까운 상태입니다. 우리의 존재는 고통과 불안, 두려움과는 먼 존재입니다. 우리가 신의 상태와 가까워지면 못하고 못 가지는 게 없습니다. 다 얻고 할 수 있습니다. 신의 상태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의 육체는 정신과 이어져 있습니다. 정신의 작용에 의해 우리의 육체는 영향을 받습니다. 두려움과 불안한 상황에서 우리의 몸은 수축하기 시작합니다. 내 몸을 단단히 묶어서 꼼짝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러한 상태에서 유연한 사고작용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최대한 단순하게 방어적인 행동만 가능해집니다. 내 몸의 수축이 일어나면 가슴이 답답해지고 내 몸 안의 기능들이 제대로 기능할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이러한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우리는 병에 걸리기 쉽습니다. 우리가 가지는 모든 병은 이러한 몸의 수축으로 생깁니다. 살기 위해서는 꽁꽁 묶여진 몸을 풀어야 합니다. 이것이 명상이고 호흡이며 내려놓음입니다. 이완된 상태가 되면 온몸의 장기들이 그제서야 재기능을 하기 시작합니다. 온몸의 세포가 활발하게 움직이고 온몸의 감각이 온전한 상태로 바뀝니다. 완전히 릴렉스된 상태,
위험한 상태가 아닌 근심, 불안, 슬픔, 두려움의 상태가 아닌 평화롭고 안전한 상태가 되면 우리의 몸과 정신도 최고의 상태로 바뀝니다. 이때가 바로 신의 상태입니다. 이러한 상태를 만드는 방법은 매일 사랑하는 것이고 매일 감사하는 것입니다. 사랑과 감사는 수용적입니다. 모든 것에 저항이 없는 상태입니다. 모든 이에게 사랑을 느끼고 모든 일에 감사하는 삶을 누릴 수만 있다면 여러분은 곧 신이 된다는 것이고 삶은 매일매일이 천국일 것입니다. 죽어서 신 앞으로 간 남자가 신에게 하소연합니다. 복권에 당첨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소원했건만 왜 저의 소원을 들어주지 않았나요? 그러자 신이 대답합니다. 너는 적어도 복권을 사야만 했었다. 그렇습니다. 우주는 주려고 했으나 우리의 상태는 받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줄 것이요. 두드려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다. 받고자 한다면 먼저 소원하기 전에 문이라도 두드리고 그릇이라도 준비하는 성의를 보여야 합니다. 사랑과 감사가 신의 상태이라는 것을 알지만 내 주위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람들이 나를 사랑과 감사로 가는 길을 매일 방해하고 있다고 믿나요? 그러나 그것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과 그 사건들은 나를 상처 입히고 힘들게 하지 못합니다. 그것을 상처라고, 고난이라고, 불행이라고 받아들인 내 생각이 나를 상처 입히는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배신을 당하거나 나를 상처 입히면 우리는 분노하며 그들을 미워하게 됩니다. 그러나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은 곧 나를 죽이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들을 마음속으로 미워하면서 내가 독약을 조금씩 마시는 것과 같습니다. 그들을 사랑할 수 없다고요? 그들이 미워서 견딜 수가 없다고요? 네, 그 감정이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멀리 보아야 합니다. 그 한 사람으로 인해 내가 받을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포기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부정적인 생각에 휩싸이게 되면 오감은 자동적으로 모든 문을 닫습니다. 우주와의 교신을 끊는 것입니다. 이 상태가 되면 우리는 길을 잃습니다. 더 이상 하늘의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수많은 행운과 수많은 풍요와 아이디어들이 내게로 흘러들어올 수 없습니다. 나를 미워하고 나를 해한 자는 그들 스스로 복을 멀리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벌하지 않더라도 그들은 스스로 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삶의 의도가 사랑이 아닌 미움, 배신, 욕심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들은 하늘의 기운을 더는 받지 못하고 길을 잃고 헤매일 것입니다. 그들을 미워하지 마세요. 그들의 죄를 벌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 아닙니다. 모든 일이 안 풀리고 힘드시나요? 그렇다면 내 삶은 이미 우주와의 교신은 끊어지고 신과 멀어진 상태에 있습니다. 혼란 속에 빠져 있다면 마음의 문을 열어보세요. 문을 활짝 열고 우주의 엄청난 에너지를 흡수하세요. 그래야 나는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사랑과 감사, 자비로운 상태에 있어야 합니다. 그때 많은 에너지가 쏟아져 들어옵니다. 그 상태가 바로 큰 그릇을 가진 상태입니다. 더 이상 누군가로부터 사랑을 받으려는 행위를 멈추세요. 우리는 더 많은 사람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상위자의 삶입니다. 상위자의 삶을 살고자 한다면 기꺼이 우주의 힘을 빌렸을 수 있습니다. 여자는 약하나 어머니는 강하다. 이 세상의 모든 어머니가 위대한 것은 아이를 보호하고 지키기 위해 어머니는 기꺼이 상위자의 삶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헌신적으로 베푸는 상태, 주고자 하는 그 마음은 자신 본래의 힘을 뛰어넘어 우주의 힘으로 일을 하게 됩니다. 단 한 사람을 위한 그릇이 준비된 것이라면 혹은 나아가 모든 일을 사랑한다는 것은 엄청나게 큰 그릇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주면 얻을 것이요 얻고자 하면 잃을 것이다. 우리가 그동안 생각해오던 것과는 반대로 욕심과 집착은 모든 것을 잃게 할 것입니다. 움켜쥔 손을 풀고 더 많이 베푸세요. 더 많이 줄수록 나의 힘을 얻은 자가 많아질수록 나의 우주는 밖으로 한없이 뻗어나갑니다. 사랑하는 이가 나를 떠났나요? 그렇다면 떠나간 그를 사랑하십시오. 나를 떠났지만 그러한 선택을 기꺼이 인정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지금 내가 떠나간 사람을 붙잡는 것은 나의 욕심이고 집착입니다. 무의식적으로 우주의 한계를 스스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아니면 더 이상 사랑받을 수 없다는 생각에서 벗어나세요. 한 사람의 사랑에 집착하는 것은 나의 행복이 그에게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그보다 좋은 사람이 없을 거라는 제한적인 믿음 때문입니다. 이는 내 마음의 문을 점점 닫는 것과 같습니다. 다시 좋은 사람을 만나고 더 열정적인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만이 나와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꺼이 마음의 빗장을 열 수 있다면 우주는 떠나간 그 사람보다 더 멋지고 훌륭한 사람을 보내줄 것입니다. 사랑의 범위를 확장시키세요. 더 많은 일을 사랑할 수 있을 때 오히려 내 몸은 에너지로 넘쳐납니다. 지금 주위를 한번 둘러보세요. 사랑받지 못해서 아파하는 동안 나에게서 사랑의 손길을 기다리는 수많은 존재들이 방치되어져 있습니다. 그것들에게 나의 사랑을 나누어 주세요. 더 많이 사랑하겠다고 선언하세요. 그러면 내 안에 다시 에너지가 차오를 것입니다. 나를 더 많이 사랑해 주세요. 우주는 자신을 사랑하는 이에게 더 많은 풍요를 줄 수 있습니다. 내가 내 자신을 더 많이 사랑할 수 있을 때 세상도 나를 더 많이 사랑할 것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예쁜 사람은 근심 없이 환하게 웃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예쁜 얼굴이라도 환하고 근심 어린 얼굴은 절대로 예쁘지 않습니다. 내가 웃으면 내 모습을 보는 사람도 덩달아 기분이 좋아집니다. 우리가 천진난만한 아기의 얼굴을 보면 저절로 행복해지는 것처럼 나의 행복한 마음이 미소가 주변을 더 즐겁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더 큰 그릇을 준비하는 일이란, 마음의 문을 여는 일이란 원수까지 사랑할 만큼의 넓은 사랑, 헌신, 베품 등의 위대한 사랑, 나 자신에 대한 사랑입니다. 생각의 방향은 나를 천국으로도 지옥으로도 끌고 갈 수 있습니다. 더 좋은 생각들을 선택하겠다고 선언하세요. 더 좋은 생각들이 나에게 행복과 기쁨을 줄 것이며 그 행복한 상태야말로 우주의 풍요를 받을 수 있는 문을 활짝 열어놓은 상태입니다. 내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놓을 수 있다면 그것을 가질 수 있는 수많은 방법과 길을 우주는 친절하게 안내할 것입니다. 내 안에 이미 모든 해답과 길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답을 다 알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저 문을 열고 그릇만 준비하세요. 수많은 아이디어와 깨달음과 진리가 나에게로 들어와 헤매이는 나를 도울 것입니다. 갈 방향을 제시할 것입니다. 풍요가 있는 곳으로 안내할 것입니다. 그 깨달음이 바로 신의 언어입니다. 신은 항상 내 곁에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과 눈이 멀어서 그것을 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할 뿐입니다. 매일 아침 내 입에서 흘러나오는 노래조차도 조심하세요. 그 노래는 나의 기분을 좌우합니다. 항상 기분 좋은 음악을 들으세요. 자신의 기분 좋음에 항상 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쁜 상황이나 나쁜 일을 겪을 때는 나의 생각으로 해석하는 것을 멈추세요. 그 해석 자체가 나의 기분을 망치기 때문입니다. 행여 기분 나쁜 생각에 빠지시면 확언으로 빠져나오세요. 그 나빠진 기분을 그대로 두면 내 생각이 나를 점점 어둠 속으로 끌고 갑니다. 그때 즉각적으로 확언하세요. 나는 누구의 말에도 상처받을 만큼 약한 존재가 아님을 믿는다. 나는 내가 더 기분 좋은 것을 선택할 수 있는 힘이 있음을 믿는다. 오늘 하루를 내가 더 좋은 쪽으로 끌고 갈 수 있음을 믿는다. 나는 풍요만을 바라볼 수 있는 현명한 존재임을 믿는다. 어떤 식으로든 마음대로 흘러가는 생각을 확언으로 멈추세요. 확언을 하고 나면 신기하게도 혼란스럽던 마음이 차분한 상태로 바뀌시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매일 나쁜 생각을 물리치는 것만으로도 활기찬 하루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루 종일 힘든 노동을 해도 내 생각이 부정으로 빠지지 않는다면 우리의 에너지는 소멸되지 않습니다. 저는 항상 확언으로 다운되려는 기분을 고양시킵니다. 내 기분을 좋은 쪽으로 돌리면 내게 절대로 나쁜 일이 생길 수 없습니다. 부정적인 에너지는 나를 피해 부정적인 감정을 가진 이에게로 갑니다. 오늘도 저는 기쁜 상태로 하루를 보냈습니다. 오늘도 저에겐 온갖 풍요가 흘러들어왔고 아무런 육체적 피로도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제 옆에 직원은 오전부터 대출 신청이 반려되어 내내 우울한 상태로 있었습니다. 내내 직원을 괴롭히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피하고 싶은 일, 하기 싫은 일, 골치 아픈 일이 내내 그 직원에게만 벌어졌습니다. 천국과 지옥은 동시에 존재합니다. 내 마음이 순수하고 기쁜 상태이면 그곳은 천국이 될 것이지만 종일 불평, 불만이 가득했다면 그곳은 지옥으로 변할 것입니다. 내 마음이 바로 곧 펼쳐질 눈앞의 현실임을 절대로 잊지 마세요. 출처는 네이버 비욘드 더 시크릿 카페, 작성자 도로시 이님. 고맙습니다.